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서는 좋은 냄새들이 나야 돼요. 저는 돌아가신 제 외할머님을 아주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합니다. 물론 그분의 용안을 아직도 마음속으로 기억하고는 있지만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한 저희 외할머님에 대한 기억은 그분의 냄새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냄새를, 할머니 냄새를 제 마음 깊은 곳에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가면은 할머니 품에 꼭 안겨서 막 있을 때에 그 할머니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 냄새, 그 할머니 냄새.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 냄새가 지금도 너무 그리워요. 너무 그리워. 할머님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힘들게 뭐 옛날 어르신들 그렇잖아요. 시골 농사 짓고 힘들게 새벽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논으로 밭으로 또 주방에서 막 부엌에서 해서 막 새참거리며 뭐 하여튼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또 저희 외할아버님은 또 그 완전 가부장적인 옛날 유교적 할아버님이셨는데 막 또 이렇게 막걸리 약주 드시면 막 또 아유 그런 거 다 옛날에 있던 그런 거 똑같은 거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저녁이면 약주 드시고 오셔서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힘드셔서 약주 드시고 오시겠죠. 오시면 자고 있는 식구들 다 깨워서 또 일장연설 또 하시고 막 졸면서 들어야 되고 막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수발을 저희 할머니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전부 받아주시는데 그 할머니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그 할머님이 이렇게 긴 곰방대에 담배 올려가지고 이렇게 너무 그 담배를 배우신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 담배 이렇게 긴 곰방대에다가 담배 좀 넣어갖고 불 붙여서 이렇게 그거 아시죠?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그거 하시면 그래서 할머님 품에 딱 안기면 어떤 냄새가 제일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담배 냄새. 저는 담배 냄새가 그래서 좋아요. 제가 피진 않는데 할머니 생각이 나요. 가끔 지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담배 피우고 있으면 할머니 생각이 나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할머니 생각이 나서 좋은 거예요. 그 할머니. 오늘 성경에 보니 이 냄새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14절에도 우리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데 어떤 냄새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참 많은 냄새들이 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막 흠뻑 운동하고 땀 흘린 사람에게는 땀 냄새가 나겠죠. 그렇죠? 그렇게 또 주일날 오실 때 예쁘게 화장하시고 또 향수도 뿌리고 오셨다면 또 뭐 향수에 또 좋은 냄새들이 또 나기도 하겠죠. 겉으로 맡아질 수 있는 냄새도 있겠지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에서 느껴지는 냄새들이 있어요. 이분 참 훌륭한 분이다. 너무 좋은 분이다.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분의 어떤 그 영혼에서 느껴지는 그분의 신앙에서 느껴지는 또 냄새가 있어요. 정말로 나는 저런 신앙 좀 본받고 싶다. 이런 좋은 영적인 냄새들. 그런 냄새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15절에 말씀하냐면 중간에 보니 그리스도를 15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냄새가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딱 봐도 이분은 예수 잘 믿는 분이다 라고 그 표정만 봐도 느껴질 수 있는 그 냄새. 표정만 봐도. 또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 대화 속에 그 언어들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예수님의 냄새들, 이런 것들,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삶을 바라보니 그 삶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냄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아주 풍성하게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표정부터 벌써 이렇게 썩은 표정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만 막 이렇게 웃을 때 이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웃을 때 이렇게 웃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한때 젊은 애들이 썩소라고 했습니다. 썩은 미소라고. 이게 썩소라고 했어요. 이게 벌써 웃음조차도 썩은 웃음이 있다니까요. 대화를 좀 해보면 그 대화에서 이상한 나쁜 느낌이 드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나쁜 냄새, 대화 속에서 나는 나쁜 냄새.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내가 기분이 막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막 내가 너무 힘들어, 막 상처받고 괜히 별말 안 했는데 괜히 기분이 나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내 용기를 막 떨어뜨리고 심지어 내 은혜를 막 갉아먹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멀리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서 나는, 몸에서 나는 냄새이든지 인품에서 나는 냄새이든지 아니면 그의 영혼에서 나는 냄새이든지 이런저런 냄새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가, 예수님의 향기가 충만하게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곳에 냄새, 향기, 이런 단어들이 구약에서부터 아주 쫙 나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향기, 냄새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며 예배를, 제사를 드렸더니 그의 드리는 그 제물이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에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었던 그 모세의 레위기를 보게 되면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 이거 잘 배우셔서 아직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5대 제사를 보게 되면 그때 불태워 드리는 그 제사들이잖아요. 그 불태워 드리는 그 제사들을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라,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향기를. 그러니 이 향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제물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연기가, 향연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 향과 함께 올라가는 그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쫙 붑니다. 그 온 집에 그 향유 옥합이 그냥 그 뭐가 가득 찼을까요? 냄새로,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여기서에 나타나는 그 향기는,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왜냐하면 장례는 시체가 썩을 것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들이니까 그 향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올려드렸던 그 옥합의 그 향기는 헌신의 향기였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저런 곳에 이 냄새와 향기에 관한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의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 또 사람들에게 한 이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선행들이 복음과 함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향기였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오늘 14절에 보니 이렇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기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기는 자, 이 승자, 그것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텐데, 승자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겠습니까? 밝고 환하고 기쁜 표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승리자의 냄새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14절에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각 처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감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칠 때에 예수님의 향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감사가 넘칠 때에. 사랑하면 막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막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예, 막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고 있으면 내 몸에서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호르몬이,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호르몬이 막 나온대요. 여러분 저거 눈 마주치고 있는데 어떠세요? 예, 좋은 호르몬이 막 나옵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예. 그러니까 이 좋은 호르몬이 내 안에서 막 나오는 게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가 감사하니, 감사의 내 안에서 감사의 마음들이 막 나올 때에 내가 예수님의 냄새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장 은혜로워 보입니까? 이렇게 주일 아침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거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또 예배 드리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 속한 삶의 모습들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냄새가 막 조금씩 날아가서 없어지나요? 없어지나요?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품고 있으면 그 가득 품은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각 처에서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어디 가든지 내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요. 예수님의 냄새. 말에도 내 언어에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 표정에도 내가 은혜 받은 그 표정이 드러나고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팍 번져나가는 거죠. 이것은 다분히 내 삶을 단순히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분히 복음적이고 이것은 선교적이고 전도적인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송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이런 찬송 기억하십니까?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픈 일 눈물 날 일이 너에게 있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왜 웃을 수 있을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런 예수님의 충만함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나는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내 삶을 바라보는 내 옆에 사람이 희한하게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모든 삶의 어려움과 염려과 걱정거리 고난들이 있어도 저렇게 기쁘게 즐겁게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내 삶이 그대로 전도예요. 전도. 이게 바로 복음적인 거예요.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합니다. 향기가 편지로, 냄새가 편지로 바뀌었을 뿐인데 편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같아요. 목적은 같아요. 향기는 코로 냄새를 맡는 거야. 누가 내 옆에서 하면은 뭐야 할 게 아니라 이분이 나한테 예수님 냄새를 맡고 있구나. 냄새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냄새겠죠. 편지는요 눈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눈으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만날 때 딱 보면 안 돼. 딱 보면 대단한 능력이에요.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죠? 딱 보면 첫눈에 딱 안 돼요. 읽혀지는 거예요. 저도 30년 전에 선보러 갔다가 딱 보니 알겠더라고요. 아니다. 딱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게요. 성령 충만했어요. 딱 보면 알았어요. 저 자매는 아니다. 잠깐 그냥 대화나 조금 하고 예의상 소개해준 사람이 있으니 그냥 적당히 차 한잔 마시고 가야 되겠다 하고 시작한 게 5시간 얘기하고 심심하니까 우리 한번 여의도 한번 가볼까요? 하고 여의도 한번 갔는데 비가 무진장 왔어요. 차에 우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우산 하나를 이렇게 했는데 둘이 받았어요. 첫 선박았고 첫날에 여의도 고수부지를 걸었는데 비가 엄청 시려가지고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는 막 단벌 신사 양복인데 내일 토요일이라 내일 교회가 입고 가러 오신데 막 홀딱 전도사가 젖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있는 자매를 이렇게 받쳐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홀딱 젖었겠죠. 그런데 웬 운명의 장난인지 바람이 부는데 제가 이렇게 받쳐줬는데 바람이 저쪽에서 부니까 내 옆에 있는 요 아가씨는 머리는 하나도 안 젖었는데 바람 불어서 이쪽이 다 젖었어. 하하. 나는 머리만 젖었지 이쪽은 바람을 막아주니까 난 안 젖었어. 하하. 한 5시간 그러고 났더니 다른 게 읽혀지는 거예요. 다른 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대화해보고 만나보면 읽혀지는 게 있어요.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읽혀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읽혀져야 되느냐? 내 삶이 내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상처받고 시험받은 일들이 내 인생에도 있어서 그것이 읽혀졌을 것이고 때로는 기쁘고 좋은 일들이 있어서 그 일들도 읽혀졌을 터인데 다 읽고 나니까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이분과 함께 계셨구나.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인생에 동행하셨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건지시고 구원하셨구나.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나도 좀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편지로 읽혀지는 내 삶이 눈에 읽혀지는 편지요. 내 삶이 맡아지는 냄새요. 향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 그 예수님의 냄새를 가장 많이 풍길 수 있는 그게 뭐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밖에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생명을 건지고 구원에 대해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이 내 표정 하나, 눈빛 하나, 언어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내가 손으로 발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지고 구원하는 데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노라라는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의 향기가 가장 많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판정을 해줘야 돼요. 다 나았다. 그럼 그 나았다는 제사장의 판정이 다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뛰어가다가 10명이 다 자기 몸이 나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고요? 한 사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가 가장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게 바로 감사예요. 나도 너도 우리 모두 다 10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줄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감사는 또 다른 신앙의 다음 영역이에요. 감사는 신앙의 또 다음 영역이에요. 하나 더 업그레이드, 레벨이 올라간 다음 단계가 바로 감사의 단계예요. 감사를 알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르면 은혜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땡큐 이런 말들을 내 입에서 습관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조그마한 물이라도 한다 갖다 주면 저는 꼭 고맙다고 합니다. 밖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해요. 집에서 당연히 차려주는 밥상, 당연히 해주는 이런 거 제 사모가 저한테 해주는 것도 저는 그냥 꽁으로 받지 않습니다. 꼭 한마디 합니다. 여보 고마워. 여보 고마워. 땡큐. 여보 고마워. 감사해요. 계속 말합니다. 계속 의식적으로. 왜? 정말 고마우니까. 그의 봉사가, 그의 헌신이, 그의 섬김이, 그의 희생이 당연하지 않으니까. 당연한 그의 직분과 당연한 그의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걸 당연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고마워요. 감사가 그런 표시예요.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요, 구원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자원하여 당신의 몸을 드려 우리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약해질 때 내 신앙이 바닥인 거예요. 내 신앙이 바닥이에요. 바닥. 큰 일에도 감사, 작은 일에도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항쉬범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쉬범,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항쉬범, 그 중에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고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매주마다, 적어도 괜찮아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감사한 것만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매주 해요. 매주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액수가 중요하잖아요. 매주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내가 집에서 커피 한 잔을 내 아내에게 받았을 때에도, 물 한 잔을 받았을 때에도 이게 범사잖아요. 여보 고마워. 이런 감사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보 이거 고마워라고 이 말만 할까요? 좀 몇 마디 더 할까요?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 여보 고마워. 물 한 잔 받아놓고.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맨날 말로만. 이게 기분 좋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예. 뭘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제가 반대로 이거 한번 받으면서 커피 한 잔 줬는데 마시면서 알싸 이게 뭐야 이 커피 왜 이딴식 주고 있어 이런 말 하면 좋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항상 이 감사에서부터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로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이 감사의 언어와 감사의 헌신으로 내 안에 있는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풍겨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막 랩으로 싸고 봉지로 싸고 해도 냄새가 바깥으로 나온다면서요? 나온다고 그래요. 아니 생선도 냄새를 막을 수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한데 그 냄새를 어떻게 막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데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한데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그 냄새,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 충만한 냄새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 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감사.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다 은혜 받은, 치료받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감사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감사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성도는 감사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바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감사가 은혜 받았던 우리 믿음의 수없이 많은 선배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 건지신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순교가 두렵지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감사가 나를 위해서 몸부리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하니 내가 내 안에 이 충만한 예수님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돈으로 가득한 사람은 돈도로돈돈 돈순이 입만 열면 돈 얘기할 거예요. 입만 열면 뭐 요즘 주식이 물론 주식하는 분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입만 열면 그 소리 많고 가끔 하면 돼요. 가끔 그냥 뭐가 적고 기분 좋을 때는 돈이 좀 생기면 기분 좋으신 날이고 기분이 나쁜 날은 돈이 좀 없는 날이 기분이 나쁜 날인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 또 옆에는 망하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느냐? 16절에 보니 이런 냄새가 있는데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분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느냐? 구원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부류들이 있어요. 이들은 망하는 자들의 냄새예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두 냄새를 우리가 같이 맡고 있는 거예요. 내게 냄새가 풍겨지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냄새가 내게 맡아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냄새를 오늘 16절 마지막에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옛날 장례식장에 가면은 앞에다가 향을 피웠어요. 물론 향을 피우는 여러 유교적 의미들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이 유교적 의미 빼고 그 향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능이 시체가 그 병풍 뒤에 있는 사체가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거나 좀 더 향을 강하게 피워서 맡지 못하게 하는 향 냄새가 더 강하게 만드는 썩는 냄새보다 이런 역할들을 향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 썩는 냄새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누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와 망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게 뭐냐? 날마다 자기들끼리 맞서서 싸우기나 하고 파당을 짓고 성도 간에 서로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고 음란한 일을 묵인하고 교회가 그렇게 가만히 놔두고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했던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 된다.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본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가진 자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향기를 풍겨 복음의 전도죠. 그렇죠? 사체가 병풍 뒤에서 썩어가는 냄새보다 밖에서 피운 향 냄새가 더 강하게 되면 썩는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가진 생명을 얻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 향기, 예수님 냄새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썩어가는 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가진 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이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몇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민망하면 안 하셔도 없고 그냥 눈웃음만 쳐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올해 몇 명이나 전도했어요? 한번 물어봐요. 민망하면 서로 웃으면 돼요. 괜찮아요. 많이 민망하죠? 그럼 질문. 이제 하브루타적 질문. 왜 전도가 안 됐을까? 왜? 객관식으로 낼까요? 1. 내가 예수님 향기가 너무 진해서 저 사람이 취해서 쓰러졌겠다. 2. 내게서 더 이상 예수님 향기가 나지 않는다. 3. 아니 오히려 세상 냄새가 더 난다. 어느 쪽이에요? 4번 할까요? 어떨 때는 예수님 냄새, 어떨 때는 세상 냄새가 같이 난다. 왜 전도가 안 되고 있을까요? 왜?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가롱 목사님의 그 찬송 중에 생명이 생명을 낳고라는 가사가 있어요. 생명이 살아 있어야 또 다른 살아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증거는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게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새 생명을 얻은 증거가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낳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바람으로, 냄새로, 내가 내 삶이, 내 언어가, 내 표정이, 내 인생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그에게 읽혀짐으로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사명이, 내 남은 평생, 내 남아있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더 많이 풍기고 그들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가고, 그래서 나의 언어로 그들을 전도하고 내 삶으로 그들에게 전도하고, 내게서 나는 예수님의 냄새로 그들을 전도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이 혹시 가족 중에 있습니까? 형제 중에 있습니까? 가까운 이웃 중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며칠만 하고 마치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힘들고, 때론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여 나는 이 길을 갖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음을 전하며 새 생명을 건지며 생명을 낳으며 주님 내가 그렇게 내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노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예수님을 아는 냄새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향기요, 예수님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편지로 그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의 구원 복음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여 내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향기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안에서 세상의 냄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서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냄새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냄새를 드러내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냄새를 나타내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웃들에게, 열방에게 예수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의 냄새, 세속적인 냄새, 정욕적인 냄새들이 예수님으로 물러가게 하시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 앞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음적 인생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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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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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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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역사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며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 똑같이 경험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스스로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며 복음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느끼고 믿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사 우리의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사 전도의 생명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향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향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겪는 시험과 고난들 앞에서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